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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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마태복음 우리 4장 17절 우리 한 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아주 위대한 본문입니다. 예수의 신학과 신앙, 예수님의 모든 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 한 구절 속에 압축되어 있는 이 위대한 말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은혜와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임하였다, 이 말씀 속에 오늘 마태복음 전체에 신학이 들어있고 오늘 예수님의 신학과 신앙, 예수님의 말씀 진리와 그가 실천했던 사역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백에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의 신학과 신앙,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실 이 한 구절 속에 다 압축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오늘 이 방에 계신 우리 소수의 사역자지만 오늘 이 방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소수의 사역자는 일당백을 하면서 오늘 흩어져 있는 저희 교회 1200~130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하는 그 자리를 여기가 심장에서 임재를 쏘아주는 심방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집집마다 들릴 수 있도록 일당백의 아멘으로 할렐루야. 여기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이 예배함으로 이 임재가 오늘 여기 심장이 심장 그래서 확 그래서 영계를 통해 전파를 통해 가정 처소마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할 일은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오고 싶은, 그러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뚫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파하도록 할렐루야. 우리 청중들 이 아멘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렁차게 우리 사역자들이 중보의 아멘을 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다 오늘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 것처럼 회개했는가, 그리고 회개에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분명하게 이 회개적 삶이 유지되고 있는가.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울고 짜고 베옷을 입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베옷 입고 바리새인처럼 울고 짜고 회개했는데 뭘 회개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회개인지도 모르고, 회개는 울고 짜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쪽으로 길을 가던 사람이 길을 180도 바꾼, 이 리펜트 한다는 말은 이렇게 길을 가던 자가 완전히 길을 바꿔서 완전히 방향이 바뀐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울고 짜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여전히 바뀐 게 없다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 방향을 바꾼 그 뒤로 계속해서 더 멀리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방향을 바꿔서 내가 주인이었고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목표였던 방향에서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향해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했는가? 주인이 바뀌었는가? 삶의 목표가 바뀌었는가? 오늘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출발과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길을 바꿔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not yet already라고 말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항상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어느 날 영원히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예수의 이 선언은 오늘 신앙의 출발과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이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위대한 두 가지가 들어있다. 한번 크게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십자가와 성령. 바로 이 십자가와 성령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축이 있다면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두 축이 뭐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정점과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자리에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 주간에 이 십자가와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십자가에 포커스했어요. 십자가를 만나는 과정,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 십자가 뒤에서 처절하게, 때로는 우리의 비굴하게, 때로는 우리의 영적 실패라고 하는 승승장구,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위장된 겸손, 위장된 베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그게 참 신기한 거는, 근데 그런 퍼포먼스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저같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고사지 끼고 이렇게 좀 그러면 회개 안 하는 것 같고, 어느 분이 댓글에다가 그랬던데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이 손수건을 여기다 꽂았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손수건이 아니라 고사지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럴싸한 베옷을 입고 분위기를 연출하고 뒤에서 뭔가를 쌓아놓는 위장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과 20년, 아무리 짧아도 10년 가까이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이 숨길 거 없이 우리의 삶이 다 오픈된, 그냥 내 삶이 여기나 거기나 동일한 삶을 살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삶의 방향을 향해 전진해 가는 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처절한 패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단에 서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엄청난 갈등들과 그런 씨름들을 통과해 가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걸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 뒤에서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 꿈틀꿈틀 죽어가는 주님, 전에는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내가 저 예수님 위해 죽을 거라고, 니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다 그랬지만, 막상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계실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숨어있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모습을 처절하게 직면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사역자들의 삶에 처절한 패배, 나의 연약함을 정말 처절하게 볼 만큼의 어떠함들을 우리의 인생에 의도적으로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걸 패배라고 여기지 말고 끝이라고 여기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 권사님의 비올라 소리 말고 오늘은 동영상을 보았죠. 뮤비를 보았어요. 그 뮤비에 한 멀쩡한 청년애가 터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컴컴한 터널에 주저앉았다가 주먹을 불끈 쥐고 빛을 향해 나가는 게 아마 그런 영상이 아닌가. 할렐루야. 때는 우리의 인생이 터널을 통과하고 어둠의 터널에 거하지만 두 주먹 불끈 쥐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지어다. 회개라는 것은요, 터널 속에 앉아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터널 속에서 한탄하고 자비판하고 후회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런데 여전히 거기 꼼꼼한 데 앉아있어요. 그거 진짜 죽일 놈이야 그거. 회개는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단하고 주님께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 뒤에서의 제자의 시간. 십자가 뒤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제자라 말할 수 없다. 십자가 뒤에서 처절한 자기의 악함, 바로 팔복의 1복부터 3복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님 아니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처절한 가난함을 통과하면서 오늘 자신이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처절한 죄에 대한 계시, 그 가난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 죄악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 구토를 할 만큼 애통하면서 어찌할꼬 이 뼛속까지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울어본 사람, 그 죄 때문에 바닥을 댕글댕글 굴러가면서 이렇게 내가 악할 수 있겠는가 하고 굴러본 사람, 그들 속에서 호련히 탄생하는 새로운 성품, 온유라고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복에서 팔복 중에 일복에서 삼복, 바로 십자가 앞, 그리고 십자가 뒤라고 하는 제자도 이제 바로 삼복에서부터 육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들을 통과해야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많이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 매일매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본 사람, 나의 죄 때문에 저기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뒤에서 처절하게 나의 연약함과 직면해보고 울어본 사람, 그들이 결국은 십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이 결국은 주님이 박힌 십자가에 나를 진실로 박을 수 있는,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차원의 십자가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적 삶,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팔복의 8번째 복, 이 땅에 속해 있어서 칠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승리, 칠복이라고 하는 소위 그 7번째 복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할 때 어머나 당신은 어떻게 영권, 물권, 인권을 다 받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거꾸로 돌아가시기 시작한다는 거. 거기까지 올라간 몇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부터 그 다음 시간은 거꾸로 처벽해서 다시 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 정점을 칠복까지 찍었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니야? 당신 혹시 구원자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인 정점을 찍고 거기서 영권도 받았어요, 물권도 받았어요, 인권도 받았어요, 다 잘 됐어요, 복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영적으로요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뒤져요.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몇 사람을 알고 있지만 거기서 7번째 복에서 8번째 복,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삶을 경험하는 자들은 적다는 거죠. 그 십자가 위가 뭐라 그랬어요? 그 팔복의 8번째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째 복, 다시 얘기하지만 영권도 받고 물권도 받고 인권도 받아가지고 남들이 다 받은 거야. 다 가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메시아 아닌가? 구원자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어마어마한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십자가 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팔복까지 가는 거예요. 8번째 복이 뭡니까? 복 받았다,
너희가 나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아. 아멘. 많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다 들여서 십자가 뒤에서 처절하게 우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걸 통과했기 때문에 진짜 물권, 인권, 영권을 다 줍니다. 영권도 받고 환경도 부유해지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내려와요. 점점 내려와서 나중에는 진짜 저러다 구원이나 받을까 하는 헷갈리는 삶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이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어느 날 누군가가 박진영 목사에게 은혜 받았다고 시커먼 차 끌어주면 하나님이 이런 차를 타는 축복도 주셨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복 받았다고 하는 걸 복이라고 고백하고 앉아있는 한심한 우리 모습이 안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리함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랑의 표현의 문제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 복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8번째 복, 십자가 위의 삶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7번째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할 만큼 권세도 있고 영권도 있고 물권도 받았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요, 십자가를 통과하다 보면 그 위치에 옵니다. 어느 날 물질의 문제도 이제 초월해요. 가난했던 전도사 시절, 가난했던 부목사 시절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끝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와 영광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가난했던 돈사 시절을 빨리 끝내버리고, 가난했던 부목사 시절을 끝내버리고, 돈도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고난을 만들고 지 맘대로 후들면서 목회 그렇게 하면은 카리스마 있는 목회한다고 멋있다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다시 개척했을 때 저를 신뢰하고 아끼는 지금 우리 안디옥위원회 계신 한 두어 분이, 목사님 전에 그놈의 당회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회개 정도만 둘 수 있는 분 두고 그런 거 만들지 말고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시라. 제가 그 말씀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운영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안디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저와 함께 저를 신뢰해주고, 저와 지금도 저희가 함께 이 교회가 결정하는 일을 함께 결정하는 일을 가시지만, 혹여라도 내 안에 그런 독선적 목회, 내가 원하는 목회, 내 마음대로 하는 목회를 혹여라도 자리 잡기 전에 함께 가는 목회, 함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저희 교회는 팀 사역하는 교회고 몸으로 함께 가는 교회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하시자마자 제가 이틀인가 뒤에 안디옥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의 권한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 오늘 여기 이 방 안에 청중의 대상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이 그건 거예요? 빨리 가난한 전도사 시절 끝내고, 빨리 가난한 부목사 시절 끝내고, 내 맘대로 돈 쓰고 내 맘대로 교회 권한을 휘두르고,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역의 종국인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영어도 잘하는데 아미나 전도사 차라리 밖에 가서 돈 벌지, 그럼 더 많이 벌잖아, 그지? 그런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멀끔한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 목사 안에도 나가서 실력껏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목표가 그거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맡은 자도 있고 물질을 운반하는 자들도 있고, 다양한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지언정,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안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그것 때문에 손바닥이 발바닥되게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틀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뒤에서 처절하게 울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의 단계를 주었을 때, 십자가 위에 우리를 못 박지 못하고 거기서 칠복에서 미끄러져 죽어가는 인생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8복, 8번째 복, 그 8복의 그 위대한 8가지 복의 정점은 복받았다.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스스로 박해를 자청해서
받는 자들아. 아멘. 여기 있는 저가 그렇게 살게 중보해 주시고 가장 누릴만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을 리마인드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자매님이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영광스러울 때 사표를 써가지고 거기 대표가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씨, 당신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너무 헌신해줬고 봉사해서 이제는 걷어갈 것만 남았는데 왜 사표를 쓰냐고. 네, 남편이 목사여서 함께 이제 해줘야 될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 사무 우리 회사에 많은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이렇게 유별을 떠냐고. 아, 예. 설득하느냐고. 아, 예. 우리 남편이 목회를 독특하게 해서 이제는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남편 만나서 설득해 줄까요? 아니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 문정혜 씨 이제 걷어갈 것만 남았.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 여자가 문정혜입니다. 아이, 끝까지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 그런 고백이 우리 문정혜 자매님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제 삶에서도 가장 남들이 볼 때 이제 부러울 거 없어? 정점이야 라고 할 때 스스로 자청해서 고난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8번째 복, 십자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처럼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 거기까지 올라가는 자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많은 주의 종들이, 수많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리를 목표로 그 8번째 복이 아닌 7번째 복, 가난했던 전도사 시절, 가난해 내 맘대로 돈 못 쓰고 내 맘대로 고난 못 쓰는 그 부목사 시절을 빨리 때려치고 그게 목표라면 그럼 당신은 틀린 거예요. 지금 잘못 스타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많은 것을 가장 많이 누리려고 할 때 십자가 자리로 갑시다. 혹시 만일 이 방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박호정 목사가 가장 뭔가를 막 누리는 정점에 있어서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그럴 때 이 중에 하나가 조용히 저기 와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1호 목사가 할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미나 전도사가 할까? 폴 목사님이야. 폴 목사님이 잘할 것 같아? 폴 목사님이 저의 저격수? 여기 있는 누군가가 정말 자리를 탐내고 경쟁이 아닌 정말 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방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저렇게 가시다가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집 짓고 사시겠다, 이렇게 느껴질 때 누군가가 뺨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이놈이 헛소리를, 내가 뺨을 맞더라도 내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본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들 저하고요 최소 10년 이상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편지를 쓰든 찾아 말을 하든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안대교회원들 계시다면, 그래서 오늘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뭉개고 앉아있어, 십자가에 박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다가 새 집을 짓고 있어, 그럼 누군가 흔들어서 그 새 집을 무너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 있기 전에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고 그걸 복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
그 십자가 위에서 8번째 복을 진짜 복이라고, 7번째 복에서 거꾸로 내려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8번째 복 받았다. 나를 위해서 그만하면 됐는데 그냥 니들이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거기까지 오느냐고 얼마나 했었어. 이제는 상 받고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만해도 되는데 이제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8번째 복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오늘 길게 리마인드 했지만 너무 중요한 대목을 통과해 온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고백 속엔 신앙의 출발과 완성이 들어있고, 십자가에서 성령,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대목은 제가 어느 시즌에 또 깊게 나눌 것이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성령과 우리 희년,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 공동체에서 제가 몇 주간을 깊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제가 그 대목은 살짝 넘어갔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볼래요? 십자가와 성령.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율법과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위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로의 선언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율법적 선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킹덤이, 새로운 왕국이,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 이제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가 임하고 있다. 오늘 더더욱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율법에 쩔어 있고 구약을 통과해 왔던,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복음서로서 오늘 이 두 말 속에 회개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선언 속에 유대인들은, 유대적 이 그리스도인들인 이 마태복음을 수신했던 이 공동체는 회개, 율법, 근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꿈꿨던 시오니즘, 다윗의 왕위를 이어 위대한 영원한 왕이 온다고 했던 그의 나라, 많은 생각이 그들에게 압축해서 왔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이 회개, 이 세 번째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있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선포, 이 동시적 선포, 두 가지가 다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이 동시적 선포. 먼저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위대한 출발, 회개라고 하는 위대한 삶의 변화, 회개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그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지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은혜의 삶, 은혜, 하나님의 왕국,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 하시겠어요? 율법으로 돌아와라. 율법을 회복해라. 율법 안에 있어라. 그래야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 하시겠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율법의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율법의 처절한 비침, 죄와 사망의 법의 역사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정죄에 깊은 신음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의 나라, 성령의 한없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모른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율법을 회복해라, 율법 안에 있어라.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 이 역설적 모순과 같은 이 역설적 진리를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이 역설적 은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두 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은 선명하게 이 두 법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따라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오늘 은혜의 법과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은 여러분 두 본문이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있어야, 율법이 있는 자들, 율법으로 씨름하고 율법 아래 있어 본 자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없는 자들은 죄도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경계가 없습니다. 지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망나니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어야,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율법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경계가 설정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고 기뻐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멀리 돌아갔는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아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새 법,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낼 텐데, 이 코로나 팬데믹 2 느낌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참 슬픈 거는 아예 교회발 코로나19라는 말을 이제 공공연하게 쓴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억울함도 있습니다. 정말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렇게 쓰고 그렇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일편도로 무식하게 계속 그렇게 달려간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적들은 신이 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항변하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함을 얘기하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몇만 명이 깃발을 아무리 흔들어도 거기 5만 명 모여봤자 우리 5천만 명 중에 0.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메인 방송에서 하나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메인 방송에서는 거기서 코로나가 지금 전국으로 이렇게 됐다, 제2의 신천지로 온 하나님의 교회가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한 안타감.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자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방에 있는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멋있고 용사와 같고, 할렐루야. 나가서 목숨 걸고 막 피켓 시위하자면 다 할 분들입니다. 여기 우리 그런 용기 없지 않아요. 우리 그런 무식함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쓸 때와 안 쓸 때, 적절하게 가장 타이밍 있게 쓸 때, 그래야지. 원수가 이렇게 올가미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다 발 푹 담궈가지고 확 끌어당겨서 올가미인 걸 뻔히 아는데 그러면 그게 무지한 거고요. 지혜가 없는 거고요. 알면서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 주님 얼굴에 똥칠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순교의 날에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뜯어먹히고 도미티우스 때는 내가 저놈의 저 유대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밤거리에 가로등을 쓰겠다고 해서 두세 명씩 묶어서 기름을 발라서 밤마다 불태워서 그 비명소리로 로마 거리를 불태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서도 상반신이 하반신을 사자가 뜯어먹다 남은 그 얼굴 속에 천사와 같이 환한 미소를 하고 죽어있는 그 남아있는 사체를 보면서 로마 귀족들이 도대체 이것들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든 것이냐. 그렇게 용기 있던 1세기 교인들이 무식하게 광야에서, 무식하게 광장에 몰려 나와서 기독교가 진리다 이렇게 외치고 데모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신앙 고백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 처참한 고문과 지옥의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아무도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고 주장한 그들이 로마 광장에 뛰쳐나 헛소리하고 데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이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고, 인간이 만든 시간, 인간들의 군중 심리에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말해서 특정한 사람이 영웅이 돼갖고 그 영웅에 사로잡힌 그 사람, 당신도 우상숭배라는 거 아세요?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성령이 마치 3일 만세 운동처럼 어느 날 이게 갑자기 누가 짜고라도 하듯이 전 국토로 퍼져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일으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서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도와 같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3일 만세 운동이 끝났을 때 영웅 하나가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영웅 신화를 탄 게 아니라 어디서 모르는 무명의, 나중에 유관순이 알려졌고 나중에 수많은 이 민족 서열들의 영웅들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영웅이 없는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즌에 이 코로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작은, 이거 뭐 핍박도 아니죠. 이거 작은 어려움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좌우 분분 없이 이건 아닌데 하고 연합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답인데 하는 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이 홀리 퍼펙트 스톰이 될지어다. 아멘.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영적 모멘텀. 어디서 일어나는지 갑자기 여기저기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천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먼트, 하나님의 무브먼트, 하나님의 모멘텀,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바람, 오늘 그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그 안에 본질적인 두 요소, 바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모순적 구도인 것 같으나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적 충돌인 것 같으나 모순이 아니라 절대적 보완적 두 구조, 절대적으로 보완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이 두 수레바퀴와 같은 율법과 은혜, 오늘 이 안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율법이죠.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회개가 뭡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우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끔가다 퍼포먼스 같은 그런 회개.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네 가슴을 찢으라고. 진짜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리펜트 한다 그래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180도 길을 바꿨다라는 뜻이에요. 리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오늘 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회개, 돌아서 어디로 갈 것이냐? 말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 오늘 여러분 율법이 폐지됐다고 생각합니까? 간혹 가다가 11조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11조 반대론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 말이죠, 이런 말 하죠.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됐고 구약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11조도 구약의 율법이니까 없어졌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 큰 착각이 있죠. 11조는 율법과 상관없어요. 그건 모세 오경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내가 당신께 속하겠소,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백성으로서 당신께 세금을 드리겠소 하는 종속세 개념, 종속적 관계 개념, 언약적 개념으로서의 나는 당신의 것이요 라고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바로 10의 1조고, 그게 근대 중동의 문화의, 그 당시 근동의 문화였던 거예요. 난 당신의 것이요, 당신은 날 지켜주고 나를 해하지 마시오, 난 당신에게 속할 것이요, 당신에게 나 항복했소 라는 게 11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11조를 연결해서 말하는 분이 틀렸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 11조가 율법이 폐했다고 생각해서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성경에 율법이 폐하였다는 게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 율법을 내가 다 없애버렸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없어졌다고 말합니까?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그 율법 없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하죠. 율법을 압축한 게 11조거든요.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안 지킵니까 그럼? 막 살인해요? 간음 막 하고 다닙니까 지금? 10계명 지켜야 안 지켜요? 10계명이 별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의 신명기의 그 많은 율법을 그냥 가장 간편하게 딱딱딱 10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율법입니다. 아멘? 10계명 안 지킵니까 우리? 여기 10계명 안 지켜요. 나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막 간음하고 다닌다요? 살인하고 다니고, 도둑놈 녀석이 도둑놈? 도적질하고 다니는 분? 우리 10계명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살고 있고 율법을 넘어가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표현은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의 위대한 캐리그마, 그 위대한 캐리그마 중에 예수의 율법서라고 말하는, 예수의 토라라고 말하는, 토라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계속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완전한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산상수훈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난 폐할 마음이 없어. 니도 착각하면 안 돼. 나는 더 세게, 더 완전하게 진짜 나의 율법의 의도인 나의 성품을 보여주러 왔어. 그러면서 이 뒤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은 돌멩이로 니들이 사람 때려 죽여야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진짜 기준은 네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을 시작한 거예요. 네 마음속에 저거 죽여버리고 싶은데 겉으로만 안 할 뿐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니들은 이미 살인한 거야. 니들의 동기는 아주 악해. 우리의 내면적 세계의 적용까지 완전히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율법이 있으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저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신약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을 때고 편지 수준으로 여기저기 쪼가리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약의 모세 오경을 대표로 해서 선지서 일부와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저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율법을 폐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배경으로 바울의 모든 메시지와 신학은 선포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 율법, 여러분, 율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율법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교훈, 진리를 찾는 거예요. 책망, 진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자, 교훈, 진리가 뭔지 알려주는 거 알겠어요? 이게 진리야, 이게 기준이야, 알겠어? 책망, 그러므로 전리 돌아가야 돼. 너 이걸 잘못하고 있잖아. 저 교훈에 비춰서 보니까 네가 지금 범죄하고 있잖아. 책망, 바르게 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굽어지고 잘못된 걸 바르게 만들어줘서 저 교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교육하기에, 사람을 훈련시키고 키우고 온전케 하는데 유익한 도구다. 율법이 우리를 저렇게 만들기에 유익한 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울고불고 짜고 컴컴한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했다면 벌떡 일어나 오늘 교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들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자는 한탄과 후회와 자기 비판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 터널 속에 여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눈물 한 방 안 흘려도,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일리 갖고 있는 게 틀리구나, 내가 길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써도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다니는데 여전히 그 종교 속에 갇혀있는 분들, 종교적 배후 속에 갇혀있는 분들, 회개하라. 율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이 하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간음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간사치 아니하고 게을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시다. 아멘. 예배자들이 경쟁을 한다? 만약에 예배자들이 경쟁을 해요. 요즘 저 팀이 더 주목을 받아? 저 팀이 요즘 우리 교회 저 오빠가 요즘 뜨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이미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연예인 하고 싶어? 그 사람들은 이미 설교자가 아닌 거죠. 쇼를 하는 거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서 안달난 자들 중에 뜬 사람들은 뜰 거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떠서 안달난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나만큼 아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고 발광을 하는데 진짜 발광이야. 발광이야.
주님의 빛이 반사되어야 되는 우리는 반사체인데 발광을 해, 발광. 그걸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그러니까 쓴뿌리에 쓴뿌리가 증폭되는 거야. 왜 나는 안 알아줘? 나도 니만큼 하는데 뭐가 딸려? 발광을 했거든? 그러니까 발광이 좀 세게 말하면 지랄이거든요. 지랄을 한 거야 혼자. 그러니 영적인 사람도 얼마나 거북해. 그러니까 더 싫으니까 이 발광했던 쓴뿌리는 왜 나를 못 알아줘요? 그리고 더 지랄을 하는 거지. 지랄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귀신 들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혼자, 내가 세계적인 스타인데, 거기 정신병원 가보세요. 다 세계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분들이 막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예수하고 친구인데,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막판에 제일 조용한 사람, 여기서 막 얘기하는 사람을 미친놈 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길래, 그 간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쟤는 그래도 정상인가 보다. 저 사람만 정상인가. 뭐 여기 보니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석가야. 그래 석가 예수 다 있는 거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 한 사람만 저 미친놈들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쟤만 그래도 정상인가 보다. 그랬더니 막판에 다 끝나갈 쯤에 내가 니들을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나중에 그거 못 알아준다고 혼자 연병을 하다가 귀신에 잡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레비스탕스도 있고 강단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고, 내 안에 무슨 경쟁심이 들어온다? 그거 자체가 당신은 지금 사역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못 떠서 안 달란 거야. 아니 안 안아주면 어때? 아무도 못 안아주면 어때? 그치요? 우리 딸을 아무도 못 안아주면 어때? 못 두면 어때? 아무도 없는 저 기둥 밑에서 매일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천국에서 사실은 내가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나만 몰래 훔쳐듣는 정말 나의 행복한 시간이 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예배 시간이에요. 그가 골방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고 그의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 뜨고 싶어도 발광을 안 해도 발광을 더하다가 지랄까지 하는 발광 지랄을 안 해도 핏덩어리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누가 빛을 말 안에 두겠느냐? 누가 이 컴컴한 시대에 말 안에 빛을 두겠느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아닌 게 발광을 하면은 발로 채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악취가 나니까, 역겨우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힘드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경쟁의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슬픔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아닌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기타를 치고 예배해도, 청중이 2명밖에 없어도 위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10,000명을 놓고 설교를 하든 1명을 놓고 설교를 하든 10,000명처럼 생명을 쏟아붓고 메시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메신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몸에 귀한 메신저들 많이 줘서 따끈하게 막 강사들로 나가는 분들이 우리 대다수인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사람 하나를 놓고도 그냥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예의도 갖추고 열정을 드리고 생명을 쏟아놓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평창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청중의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면 당신은 예배하면 안 돼요. 저주를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만 있기를 바라요. 두 마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그걸 결정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양 우리를 사랑하심과 세상과 죄악 속에서 나는 이런 여호와니 네가 이걸 택할래 나를 택할래 하고 하는 한 마음을 결정 안 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오늘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귀신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 율법을 논할 때 말이죠, 이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이 구전화돼서 약 모세가 죽은 지 한 500에서 700년 뒤에 문서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책으로까지 온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 구전의 뿌리를, 율법의 구전의 뿌리를 학자들이 참 이렇게 분분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함무라비 법전보다 이게 먼저냐 후냐,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게 너무 유사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냐 이게 후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그 당시에 광야를 헤맸던 유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법이라고 하는 법치국가로서 하나님의 법이 내려와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약자를 보호하고, 특별히 율법이 써진 아주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들의 인권이,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 여자라는 거 막 겁탈하고 취하고 버리고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런 시대예요. 여자는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간음하지 마라, 내 아내가 아닌 여자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보존되기 시작했고,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의 선포로부터 소위 인권, 약자 보호, 고아와 과부를 향한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나의 백성으로 품으시려고 하는, 약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지켜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요놈의 새끼 정죄해갖고 법으로다가 죽여버려, 심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고 죄악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약자와 고아와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로 말미암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멘. 이해가시겠습니까? 이 말씀 이해갑니까? 아멘. 아멘. 율법이 있어서 그게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은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아멘. 기준이 있어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율법, 회개하라, 그 속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이제 조만간에 산상수훈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제 제가 요 4장을 한 주 정도 더 다루고 뒤에 아주 위대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4장 19절이라고 하는,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선언. 그 대목을 좀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드디어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좀 풀어놓은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5장 20절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5장 48절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아멘. 바로 십자가와 성령. 바로 율법과 은혜.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못 지키는 자인지, 얼마나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인지, 결국은 그 율법 때문에 십자가가 내게 필요합니다. 저 십자가의 심판이 바로 당연한 것입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 율법이 지금 없는 사람, 십자가가 왜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지, 십자가가 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찬송가 속에 나오는,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 속에 감동이 되는 그 십자가 속에, 찬송가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불러놓은 그 수많은 노래들.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왜 우리에게 그 노래가 시대와 상관없이 은혜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율법을 가져본 사람, 율법에 비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를 처절하게 경험해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위로 가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는 죄가 중한 곳에 은혜가 크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속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 속에는 십자가로 나오라, 십자가의 그 심판 속에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성령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은혜가 뭔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아멘. 율법으로 와라. 그러면 은혜가 보일 것이다. 아멘. 오늘 이 공동체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온전한 기준을 결정하는, 온전한 깊이로 들어가는, 온전한 주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거룩함, 은혜의 초청 안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언해 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멘. 십자가가 왔다.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기억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율법 없이는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익한 게 아니고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고, 우리 속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정죄받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새 영과 새 법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인간적인, 아니 율법을 뛰어넘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회개도 도와주십니다. 숨겨진 동기들, 숨겨진 죄악들,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부터 다루게 될 산상수훈 속에 있는 진짜 깊게 회개해야 될 우리 뼛속에 숨어있는 그것들, 그걸 누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아멘.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집안에 계신 분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율법, 이제 여러분 성령님이 방언만 떼떼떼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새 법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님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 크게 뭐 비둘기 물 이런 거 말고, 구약의 유대인 율법과 관련해서 첫째는 새 영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새 법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이건 하나입니다. 새 법이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새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새 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새 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이사야서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자리에서 일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 율법이 성령으로 회복될지어다. 기록된 율법을 넘어 성령이 우리의 내적 책망을 주시는, 내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숨겨진 어둠을 알게 하시는, 우리의 뼛속 속에 숨겨진 나의 기질, 체질이라고 말하는 죄성과 부딪히게 하셔서 오늘 살아 움직이는 율법이신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는 새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집